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영광 높이 올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높이 올립니다.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신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니. 주님의 친구 진실한 친구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감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내라 예수 나의 치료자 주님, 예수님은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슬픔과 고통을 고를 것 같았던 눈물을 다 먹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고 다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기간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모인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화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기다려봅니다. 아멘. 다시 오실 화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멘. 우리 주만 찬양해. 어렵고 슬플 때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있니 아멘 아멘 미련하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아멘 어렵고 슬퍼도 낭망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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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아버지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아멘 오늘도 슬프고 낭망하며 넘어져도 주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프든 낭망하며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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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아바바시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주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임재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옵소서 오 우리를 붙잡으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옵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이 시간에 아버지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아버지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속에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예배 속에 성령 임재함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연장 예배를 참여하는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장소가 있든지 아버지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장소요 하나님 역사를 아버지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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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옵소서 아버지 말을 바라보는 심령들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팡 모든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절히 아버지 맞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는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 감사함으로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아버지 역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혼이 아니라 영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걸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싸우는 것이 아버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움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스펙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그러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함.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현옥 집사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성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사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님이 친히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섬기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 험한 시기에 섬기는 교회를 행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오직 주님의 형상을 분명히 드러내고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희 목사님을 기억하셨고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온 마음과 뜻을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일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여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교회 소식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예, 주보가 좀 잘못됐네요. 예, 그 2번을 지우지 않았는데 추수감사절은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이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4주 전을 지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일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4주간의 성탄절 4주 전에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없고요. 다음 주부터 삶의 모든 영역을 형통케 하는 힘이란 모임을 우리 갖고자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첫째 주 이번 주부터입니다. 4일부터 금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8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 시대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모임이 없어지는데 기도 모임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매일 2장에서 5장씩 1년에 1독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 예배 위원들을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고 우리 그리고 한국에 가 있는 황예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서 내야 되고 그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 원서 내는 그런 모든 것을 잘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그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예지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은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수왕 없는 자의 풍성이며 주는 자의 잡힌
자의 노이 쓰기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경험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강함을 주시고요, 또한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에 아버지 공급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된 처소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삶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10의 1조와 아버지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에서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 아버지 곳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없지 않도록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하는 모든 손길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좀 안 춥죠? 예, 오늘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바람에 잘 끈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 우리 교독으로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다 같이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예, 본격적으로 이제 선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바울로 이제 이방 땅에 이제 헬라 지역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9절 말씀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말씀이 이제는 이후로는 이제 바울로 많이 표기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다. 또한 바울은 작은 자라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헬라식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 지나쳐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저도 매일 하거든요. 여러분도 매일 할 거예요. 전쟁이라고 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총과 칼로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아내와의 싸움도 전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자녀와 부모와의 싸움도 전쟁이고요. 또한 여러 나의 가지고 있는 문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와도 싸우고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전쟁은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 누구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내가 적이에요. 자녀가 적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 그거의 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집중하다 그것과 싸우다 보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고요,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요,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그 이유는 전쟁의 대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와 싸의 전쟁의 대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 때 여러분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럴수록 더 그 관계를 끈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요, 혈과 육, 여러분 옆 사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관계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 시작.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악한 영들, 마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서 부흥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고 믿음 안에 제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줌으로 인하여 그 문제 때문에 넘어가요.
여러분 지금요 얼마나 어두운 세상이냐면은요 우리 자녀들을요 이제는 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아니라 마약을 통해서 특히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끌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녀로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고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어둠 속에 있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요.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요 싸울 때요 그 나를 아내와 남편과의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 그 악한 영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서 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요 이 사탄과의 싸움 방법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싸워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이 악한 이 마귀는요 영적인 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경도 있는데요 가장 영적인 싸움이 가장 많은 것은 여러분의 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요 얼마나 많이 이 악한 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뭐하면은 마음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잡생각이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그냥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닙니다.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사도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도행전이란 말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모든 사역의 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님이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시하니까, 성령님이 하라니까, 성령님이 사용하시니까 그 일들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붙들림 받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이에요. 우리는 단지 도구예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12장까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2장에서는요.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많은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순교 야고보가 칼로 죽이는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투옥합니다. 그래서 다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이 헤롯은요, 교만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요. 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계획,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2장에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너희들은 따라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선교적인 사명이 중요한 이 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위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13장을 여러분 악한 영들이 마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잘 풀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구성원들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내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있어요. 그 당시 교사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는 뭐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는 하나의 목회자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사역자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나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름은 우리는요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표기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높은 사람들 이름으로 표기한 것처럼 이 헬라식 이름 표기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사람은 뒤에다 놓는 것이 헬라식 이름 표기입니다. 또한 이 헬라식 이름 표기 두 번째 이름 표기는 나이 순으로예요.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바나바를 제일 먼저 놓았다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앞부분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헌신한 인물이에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거예요. 한 2-3년 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사울과 함께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중요한 인물입니다. 담임 목회자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없어서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 없다면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선교사로 파송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인물들은 뭡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요 니그로라는 뜻인데요 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시므온은 검은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서 느낀 것은 아마 아프리카계의 사람이지만 이 유대로 개종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말은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 이탈리아계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 분봉왕 젖동생이 누구인가?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젖동생이 같이 양육받으면서 엄마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이 젖동생이다라고도 하고요. 젖동생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 나는 이제 성인이 됐는데 젖을 먹고 있는 동생.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도 5명을 낳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작은 할머니 1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2명을 낳았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제일 형은요 제일 아래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그러니까 자기는 성장했는데 내 막내 동생은 젖을 먹고 있어요. 그걸 젖동생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 같이 헤롯 왕과 젖을 같이 먹어서 젖동생인지 아니면은 뭐 나이 차이가 많아서 젖동생인지 뭐 그건 특별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인물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족인 거예요. 왕족을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밋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밋사울이라는 말이 밋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밋사울이라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직 주목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밋사울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한 인물이에요. 그죠? 기독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갇고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밋사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인물, 기대하지 않는 인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인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 저는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손, 성령님이 함께 주의 손이 함께 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함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희망 있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따로 세웁니다. 2절 볼까요? 2절을 함께 합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부흥시키는 한참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 담임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따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그를 따로 세우랄까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가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따로 세우는데 이 밋사울, 아직 그 밖에 있던 인물,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인물을 따로 하나님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따로 세울 때요 하게 된 동기를 보면 주를 섬겨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뭐합니까?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하여 이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금식해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식이란 이유는요,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또 한 가지 금식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신의 모든 양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금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이 금식의 우리의 초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걸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잠깐 붙들려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이루는 것은 내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12장에 우리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사람이었냐인가를 알게끔 해주잖아요. 헤롯이 교만해지니까 헤롯을 향하여 사람들이 이 누구의 손이냐, 신의 손이라 막 하니까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이 넘어지는 이유, 우리 교회들, 우리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회자인 저가 넘어지는 이유는 교만이에요. 좀 저도 교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좀 많아져가지고 그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많아요. 여러분, 많은 지금까지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예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함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 순수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해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니까 그들이 이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뿐이에요. 단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쓰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붙들려 쓰임받음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좀 모자라도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들을 따로 이제 세운 다음에 이들을 향해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보낸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부담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우리 딱 떠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보낸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성령의 보내심, 이 보낸다라는, 여기에서 보내심이라는 의미는 사명이에요. 파송이에요. 파송. 나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라는 곳에 가요. 왜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낼 때 육지인 유럽으로 바로 보내지 왜 그곳을 구브로라는 곳으로 보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브로라는 곳은요, 제주도의 5배가 는 큰 섬이에요. 그리고 그 지중해에서 3번째로 큰 섬이 이 구브로입니다. 남과 북으로 100km가 넘고요, 동서로는 220km가 넘은 굉장히 큰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로는 이 구브로 섬이요,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키프로스라는 이름을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키프로스, 그러니까 키폴로스라는 그런 거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구리라는 뜻이에요. 구리. 그러니까 이 말은 영어의 키포로스라는 의미는 구리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구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겁니다. 굉장히 값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 엄청난 이 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수없이 이 구브로라는 섬을 빼앗고 이런 이 쟁탈전이 일어났던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그래서 BC 57년에서 58년에 로마가 점령을 해서 합병을 시켜요. 이제 합병을 시켜서 로마 이제 총독이 오늘 나오는데 총독이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요 어떤 섬이냐면 이런 그 구리가 많은 섬이면서 이곳에는 이 구브로의 그 신화가 있는데 아프로디테라는 그 그리스 신화의 아들, 그러니까 그 신화의 아들이 그 섬에 살아요. 그 섬을 그 사는 것인데 그 아프로디테스라는 이 섬의 이름이 뭐냐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곡선이 있고 섬인데 이 구브로를요 비너스에게 바친 섬이에요. 그러니까 비너스를 섬기는 섬, 비너스에게 바치는 이 구브로 섬이니까 이곳에 뭐가 있겠어요? 구브로에는 비너스를 섬기는 신전이 많아요. 그리고 비너스 신전이 얼마나 큰지요. 거기에는 엄청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곳에 비너스 신전에는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사창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공인된 사창가가 있어가지고 그 신전에서 그것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요. 그 음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비너스 신전이에요. 비너스 신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문란한 행각이 일어나는 곳이 이 비너스 신전에서 엄청나게 그 당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란한 거예요. 그 구부러난 섬을 보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가득한 곳이 어디라고요? 구브로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거. 그 어둠으로 권세에 매여 있던 사람, 쇠사슬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그리고 요한을 그 실행원으로 뒀는데, 이 요한은 누구냐면은 마가입니다. 마가인데 그를 두고 그것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구브로라는 섬이 어떤 곳이라고요? 어둠의 권세로 가득한 곳이에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이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로 가장 어둠이 강한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니까 쉽게 풀리겠습니까? 5절과 7절에 보니까요, 이 마술사가 나오잖아요. 바예수라는, 이것도 예수입니다. 헤소스 예수예요. 예수.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거든요. 그곳에서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이 어둠의 세력을 이루고 있는 마술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서기오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우리나라 영자 순자처럼 흔한 이름이 바울이래요.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거, 이름을 부른 것에 헬라식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 당시 이름이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브로 섬에 두 가지 실질적인 실권자, 권력자가 있는데,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 바울이라는 이 서기오 바울 총독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고, 그 다음에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마술 손속임수를 하는 것만 마술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마술사라는 의미는 상당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영향력 있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총독 옆에서 이 구브로 섬을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술사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높은 위치에는 마술사들, 점술가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실권을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바예수가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구브로에 영향력을 끼친데,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에요? 의로운 영향력이 아니라 어둠의 영향력이에요. 어둠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지혜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좀 설명을 좀 하는데 단지 이런 뭐 많은 학문을 갖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듣고자 하는 것, 그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른에서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라멘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뭐 했다고요? 대적하여.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데 그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이 비너스를 섬겼던 그 우상 사탄가로 소돔과 고모라가 가득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어둠의 세력과의 대적이에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자와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이에요. 여리고 싸움도 그렇고 이 가나안 싸움도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싸움이 이 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굽으로 섬에 이 어둠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간단히 끝납니다. 9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부터는 사울로 이름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다 같이 시작.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영이요 그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얼마나 실권입니까? 총독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사울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거짓과 악행과 가득한 마귀의 자식, 어둠의 세력입니다. 의의 원수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고 굳게 하기를 그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어둠의 세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하잖아요. 뭘 봐요? 그 사람을 봅니까? 문제를 봅니까? 어려움을 봅니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여러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싸우지 말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어떠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걸 보니까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주의 능력의 사람인데 내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없잖아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 안겨 모두 어둠에서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그동안에는요 이 사람이 이 바예수가요 모든 것을 좌우지했을 거예요. 총독까지도 좌우지했을 겁니다. 총독은 몇 년 있다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둠의 권세, 그런 권세를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도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는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음을 기억해요.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하고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어메이징이, 여러분 어메이징이 아니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서프라이즈, 어메이징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 확 풀렸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지금 어디 터널 안에 갇혀 있는데 그 터널을 뚫고 어쩔 수 없이 뚫고
딱 나가가지고 밖에 딱 나갈 때 샥 신선한 바람. 놀랍지 않아요? 이 모습이에요. 그동안에 이 총독도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눌려 있었겠어요. 자기도 자기의 정권 실권자로서 문란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둠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은 더 빛이 납니다. 아멘입니까? 선은 빛이 나요. 그리스도의 선은요 빛이 임합니다. 의로움은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할수록 무슨 생각하면 이러다가는 안 되지, 이런 자꾸 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놀랍게 주의 가르치심으로 놀랍게 여기 보고 믿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자유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때가 영적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어두움이 강력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 무려 1년 가까워지잖아요. 이거 완전히 우리를 마비시켰습니다. 교회도 예배 못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이 시청자가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하는 사람 듣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찬양만 듣고 이렇게 내가 골라서 듣는 그런 시대가 다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마약과 음란과 여러 싸움 분열로 모든 것을요 미국 땅도 분열시키고요 우리 대한민국 땅도 분열시키잖아요. 분열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게 만듭니까? 서로 죽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싸우는 걸 보면은요 서로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망하는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꽉 누르고 결박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을 보지 못하고 그 보이는 거 가지고 싸우면은요 서로 죽는다니까요. 그러나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외치기만 하면 돼요. 그걸 알기만 하면요 부부 사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자녀들과의 망가지지 않아요. 그걸 알면은요 마귀는 물러나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실체는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이거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어둠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그런데요 어둠의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간단하게 끝내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 어둠의 세계를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28장까지 가면서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 무너뜨리는 방법은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믿으면은요 그걸 믿고 외치면 돼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두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구원하심이 주님 구원하심이 주자의 아우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아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압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아버지 연약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적으로 아버지 우울하게 만들고 아버지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 위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 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있는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세력이 대적이 누군지를 여러분 싸워야 될 대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시간에 우리 능력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아버지 경험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아버지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 구원인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대적이 아버지 사람한테 누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만 두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싸움으로 인하여 서로 간에 갈라졌습니다. 아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였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료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해결될지어다. 담대하게 우리가 아버지를 고백하며 아버지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육체의 질병을 주었던 악한 형들 악한 악의 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친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물리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피부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혈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눌려있던 거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일하지 못하게 하는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그런 자들을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악한 어둠의 쇠도로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능력있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시간에 아버지 주의 역사옵소서. 주의 역사옵소서. 오늘 시간에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앞에 아버지 부흥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이 우리를 물려 들어갑니다. 아버지를 물려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지금 눌려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가 아픈 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주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주의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손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신 선입니다. 그 선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고 외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온몸의 피부병 깨끗이 치료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 치료됩니다. 육체에 가지고 있다 암덩어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료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은혜를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워 나를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 입술로 고백했더니 주여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게 한 거, 내가 아버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나를 아버지 힘들게 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물리치십시오.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교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가 없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따로 세웠잖아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및 바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열외의 사람이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요.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붙들려 쓰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버지 바울을 통하여 아버지의 역사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복음, 어둠의 세대가 무너가잖아요. 구브로의 가장 강력한 소돔과 고모라의 어둠의 땅,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 복음이 들어가니까 새롭게 회복되잖아요. 어둠의 영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굽슬거리고 아버지 무너뜨려지잖아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붙들려 어둠의 세력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보이는 사람과 아버지 우리 눈에 있는 것, 우리 마음에서 그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의 아버지 어둠의 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아버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치료되었다라 하는 겁니다. 그런 선포자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